나훔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의 메시지. 나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훔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가? 위로의 메시지인 나훔서에 어떤 내용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가에 관한 내용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볼게요.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는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리고 불신앙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원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이 아수르 니느웨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갖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데 하나님은 나의 원수, 나의 대적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신다. 너를 괴롭혔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해 이방 나라에 의해 온갖 고난을 받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선민의식도 없어지고 자기 정체성도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며 용기와 위로의 그 메시지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 내가 분노함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메시지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큰 위로가 뭐냐? 정체감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넌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 택함받은 확신, 사랑받은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또 죄에 노출이 되어서 또 여전히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위로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고 죄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자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듣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죄에 노출되어 너무 쉽게 절망한 우리는 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을 전하여 성도에게 정체성과 확신과 위로를 받게 하고 또 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했으나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이방인들에게 붙였잖아요. 너를 괴롭게 하선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매로 아수르를 붙였는데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지 않냐. 그런데 그 괴롭힘에서 내가 건져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로의 말씀이 된 거겠죠. 이와 같이 성도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성도들에게는 복음이고 큰 위로가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영혼을 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보다 죄인에게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계속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나 죄에 노출돼서 스스로 정체성이 결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복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죄인에게는
위로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반복했죠. 전에,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서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이미 복음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해 듣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똑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을, 절대성을,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믿음은,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보면 여지없이 우리 구원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이루하시고 당시 한번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특별히 인간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국에 드는 확신,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이 애벌레 같은 육체에 잠깐 왔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개 같은 짤막한 인생이어도 죄에 너무 쉽게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다. 죄는 하나님 뜻을 거스립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 편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가 많습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버리는 것이 훨 습관처럼 몸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관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성,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그 말입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원래의 속력과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에너지와 어떤 강력한 힘이 와서 딱 붙잡아줄 때
역동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지혜의 관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생 얻어서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부림을 쳤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죄성 때문에 피비린내 날 정도로 싸웠다. 그래도 나는 죄에게 지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탄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복음을 또 들으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 의무원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벗어났어요. 율법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의 언약이 끝났어요. 십계명이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찾아와서 죄가 무엇인지 정량하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줄 알았어. 그런데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법이 있어야지 죄가 드러나는 건데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날 수 없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도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본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여 우리면 선하도다. 그런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니 그럴 수 없느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난 육신의 속까지 죄 아래 팔렸도다. 보세요.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오직 상 받는 일에 미래 내세, 이 사람의 그 신앙과는 9대1 정도, 아니 10발 정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땅에 0.1도 미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일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언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은 내 육신에 속한 것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 속에 죄성은 전혀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그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이 두 마음이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결국 내가 죄고 치고 말았구나. 선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구나 이게.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하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를 사라져버리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잠깐만 정신줄 놓아도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평생 싸워야 될 믿음의 경주가 죄와의 싸움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복음은 언제 문제 해결할 때도 이루가 되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도 이 복음은 여전히 이루가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리고 8장 1절로 이 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들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은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그리고 그들에게도 위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을 보니까 해방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이제 너를 억눌렀던 적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묵은 사슬을 끊어주리라.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로는 너희들 모든 주변 국가로부터 억압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해방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방시켜. 네 힘으로는 안 돼. 너무 큰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방시켜줄게. 너를 억누렸던 적의 멍에를 깨뜨리고 너를 묶었던 사슬의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를 해방시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 우리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을 시향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해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너무 고통받고 견딜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의 소식, 해방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받고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은 여전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비록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홈서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듯이 모든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복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항상 위로받고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찾아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지옥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복음을 들려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큰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게 해주셨사온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 너무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내 스스로 제 정체성이 결여되며 확신 없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저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으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인 복음을 들고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큰 힘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